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삼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는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는 내용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어제는 슬픔, 어둠, 절망이 가득한 분위기라면 오늘은 소망, 기쁨, 환희가 가득한 내용입니다. 어제하고는 완전한 대비를 이루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마음속에 슬퍼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계시고 여인들 앞에 계시지만 아직도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이나 찾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부활의 기쁨과 능력 안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죽음의 슬픔과 절망 안에 매여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라고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했고, 법률가로서 나는 부활 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부활의 증거는 결정적이다. 나는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본 적이 없다고 영국의 법률가인 에드워드 클라크 경은 말했습니다. 또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는, 나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위대한 증거보다 더 공정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순교자들의 피는 헛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그 고초와 희생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기에 제자들이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증거한 행위는 고귀한 행위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의 첫 목격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27장 62절에 보면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안식일과 구별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 준비일, 즉 예비일은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위대한 역사를 예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나의 성공과 출세, 입신양명을 예비합니까? 아니면 주의 영광과 역사를 예비하고 계십니까? 신앙이란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가 주도하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행위입니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나는 종의 모습으로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라고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주지 못하는 유대교의 한계성을 극복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유대교는 비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의 수여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미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구원의 능력을 스스로 상실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안식일이 다 지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했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하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모두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뒤돌아보더라도요,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고 지금까지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삼양교회도 물론 남성 신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여성교회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부터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은 여인들이 먼저였습니다. 사실 반역자로 처단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도 아주 용기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녀들의 한계는 있었어요.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는 목적으로 간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가 있었으며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켜야 하는 경비병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못 박히신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여인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향품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자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던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녀들의 행위가 고귀한 것이기는 하나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여 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의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진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별안간, 돌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해봅시다. 약속의 성취이다.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라고 했고, 또한 마태복음 17장 23절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했고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만, 적어도 기록된 본문에서만 3번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성도는 확률이나 요행, 운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명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누우신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우셨던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거나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에 왜 연연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여인들의 손에는 그래서 향품이 아닌 소고와 비파가 들려 있었어야 맞아요. 슬픔의 한숨이 아닌 기쁨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야 했습니다. 성도는요, 항상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제자들에게 뛰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도 갈릴리로 가라고 했고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숨어 지내던 곳의 문을 박차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한 곳을 택하여 거기서 만나면 될 일이에요. 갈릴리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까지 가서 나를 만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갈릴리가 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어려 있는 곳이에요.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열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어지고 권태기가 찾아올 때 부부들에게 조언하는 게 있어요. 자, 처음 만났던 곳, 서로 사랑을 속삭였던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옛날 추억을 떠올리라. 얼마나 좋았습니까? 만나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었던, 그러나 지금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만나기만 하면 원망하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사랑이 뜨거웠었던 첫 장소, 너희들이 만나서 미러를 속삭였던 그곳에 한번 가보라. 상담가들도 그렇게 조언하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너희들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렸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힐 때 다 도망가는 모습 다 봤어.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의 회복에 있었지 질책에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마음이 아픈 때가 뭔지 압니까? 분명히 잘못한 거 알아. 저도요, 어렸을 때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부모님도 모를 줄 알았는데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요, 다 알겠더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말을 하고 있는지, 뭔가를 속이고 있는지 솔직한 건지 다 알아요. 근데 말 안 하지. 왜 안 해요? 자기 잘못을 자기 입으로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 사과를 안 해.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 그럼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내가 자녀를 지금 잘못 교육하고 있나? 아, 그런데요, 이게 와가지고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 네가 했구나.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 아니, 잘못은 자녀가 있는데 고마운 건 나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면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너희들 갈릴리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를 때 너희들 배와 그물도 다 제쳐두고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때 그 열정,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열심.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자고 한 겁니다. 자, 다음 파트는 1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경비병 중 하나가요,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자 대제사장들도 생각나는 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부활했나? 믿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사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여 대책회의를 하죠. 그리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지시합니다. 그 헛소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제자들의 작당 모의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한 것이지요. 여러분, 진실은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며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순교자의 죽음은 헛된 것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해 줍니다. 할렐루야.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연상할 수 있지요. 감담산에서 제자들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이건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때의 장면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선교적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은 따라해 봅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적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 행할 제자를
기르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까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걱정이 돼서 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은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18절에 나오는 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만의 권세도 아니고 땅만의 권세도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20절 후반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경기도 연천군 관인면에서 목회하실 때에 예전에는 다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다른 말로 뒷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생활 공간 안에 화장실이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그 사택은 화장실이 꽤나 멀었습니다. 한 50m는 가야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가려면 무섭잖아요. 그럼 꼭 동생을 같이 가자고 그래요. 동생을 같이 가자 그래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계속 확인합니다. 야, 너 거기 있지? 너 집에 안 갔지? 아, 형, 나 여기 있어. 조금 이따 또 물어봐요. 너 거기 있지? 주혁아. 제 동생 이름이 주혁이거든요. 저는 광혁이고. 주혁아 거기 있지? 그러면 걱정 마, 안 갔어. 그러다 가끔 장난쳐.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땅콩만한데 뭐가 그렇게 의지가 돼요? 근데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안심이 되더라니까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걱정도 죄다. 염려도 죄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걱정한다는 건 예수님을 하찮은 사람으로, 하찮은 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동생도 기다려주면 그렇게 의지가 되는데.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동행하심과 주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능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용기 내어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삼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때로 망각합니다. 혼자 걷는 것 같은 외로움,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실망감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동행하심의 약속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삼양교회 성도들의 삶과 영혼과 마음의 용기가 되게 하소서. 다 나를 떠나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험난한 세상, 가시밭길 같은 세상살이도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삼양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발걸음 걸음마다 돌보시고 아무 사고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까지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